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서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 여기에 1절부터 여인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나오는 이 여인들, 이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원래 제자들이 이 일을 맡아야 할 텐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 여인들이 무덤을 지켰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처음 만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아담을 돕는 여인이 선악과 때문에 영생을 놓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서 마지막 아담이 오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아담에게 속해 있는 여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재림의 날에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여종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 우리 종들도 여기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이 말은 토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시고, 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부활하셔서 이제 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과 만나게 되죠. 이 안식 후 첫날, 이것이요, 제자들에게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안식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밤새도록 이 강론을 듣고 예배가 진행되었죠. 그때 너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떠나야 되니까 밤이 깊도록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유명한 졸다가 유명한 사람 된 사람 있죠. 유도고가 졸다가 떨어졌고 또 사도 바울이 유도고를 다시 세워 치료하시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우리 사도 바울이 매주일 안식일에 헌금을 해 놓았다가 내가 갈 때에 너희들이 이 헌금을 전해주도록 해라. 내가 가서 거두지 말고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 통보를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밤모섬에서 나타났죠. 자, 그래서 구약의 토요일 날 주 마지막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와서 주 초의 안식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상상하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주님의 육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대충 이렇게 시신을 사서 자기가 반 돌무덤에 장사 지내고 떠나간 이후에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참 석연치 않거든요. 원래 장례를 할 때는 격식을 갖추고 피를 깨끗이 닦고 그 장례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정황이 없죠. 공회원이니까. 또 다른 공회원이 아리마대 요셉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 정신없는 그 정황에 돌로 자기가 묻히겠다고 파는 그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 두고 갔는데 이 제자들이 봐도 돌아가신 우리 스승을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안식일이 다가도록, 왜냐? 안식일은 출입을 못하니까, 안식일은 활동을 못하니까 이분들이 안식일이 다 지나가도록 기다렸다가 이른 새벽에 이 무덤을 향유를 가지고 쫓아갑니다. 이 향유를 가지고 갔지만 그 향유가 소용없게 돼 있죠. 왜? 부활하셨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사랑은 두려움도 초월합니다. 그곳은 보통 사람이 보통 담력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죠. 평민들은 거기서 얼씬도 못하죠. 아주 완전 무장해서 지키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그곳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위험한 것도 두려운 것도 초월합니다. 이분들은 살아 계실 때나 죽었으나 주님에 관한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은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56절 보면은 56절에서 61절까지 보면은 주님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는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첫 번째 들어가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리고 그 밖에 여인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사망할 때, 돌아가실 때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61절에 보면요, 주님의 매장할 때에 이 여인들이 목격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돌무덤에 매장이 되는가. 그래서 매장의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6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여인들은 사망의 주님이 죽으심에 관해서 죽는 그 현장에서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장례가 치러지느냐고 자세히 살펴본
매장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부활의 목격자. 제일 먼저 이분들이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목격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목격자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이죠. 주일 날이죠. 그래서 미명에 그랬습니다. 미명에 안식일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이면 6시 지나서 7시 이상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제 토요일이 끝날 무렵이죠. 토요일이 끝날 무렵이면 일요일 거의 겹치는 시간입니다. 겹쳐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새벽 미명은 주일 새벽입니다. 그렇죠? 큰 새벽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여러분의 남편이 죽었을 때에, 가상입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에 이런 분위기 속에 내가 찾아갈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딱 죽어지면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제가 충청도 예우장로 동네에 있을 때 거기에 한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우리 집 사람하고도 우리하고 참 친했는데, 그 남편이, 그 부부 사이가 정말로 인고 부부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참 시골서 다정하고 서로가 부러워할 정도인데, 갑자기 남편이 딱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편 방에 못 들어가요. 두려웠어요.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형제간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상주 시작하는데 부인은 얼씬도 하지 못해요. 아주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는지요. 그건 집이에요. 그냥 집이에요. 근데 여기는 산이에요. 원수들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귀하고 복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요,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넘어오는데,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요, 해가 돋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태의 기록과 마가의 기록은 시차가 있죠. 새벽 미명에 먼동이 트기 전에 이 여인들이 간 것을 기록했는데, 마가는 그때에 기록하지 않고 여인들이 무덤에 와서, 거기 와서 해가 돋을 때에, 기록상으로는 마태와 시차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가복음에는 해가 돋는 그 점이 이들이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 발을 향품을 쌓아두었다가, 안식일은 매매도 못합니다. 매매할 수가 없죠. 장거리 여행도 안 되고. 그런데 안식일이 바로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녁이 되겠죠. 아마 그 어간에 향품을 사지 않았나 싶어요. 분명히 향품을 사 두었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향품을 돈 주고 사기는 샀는데 예수님 시신에 못 발랐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왜 못 발랐습니까?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 향품을 가지고 갔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자, 무덤을 보려고 이제 이분들이 왔죠. 그런데 지진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 당시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지상에 굉장히 지진이 일어나고 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는 날 아침 역시 엄청난 변화가, 큰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근데 그 앉아 계신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형상이 번개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번개 벼락치는 그 번개불 같고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그랬죠. 마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요한계시록 1장에도 재림의 주님의 모습이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수지 같은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같이 되더라고요. 이거 아주 통쾌하죠. 수지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 군인들이에요. 무장 군인들이에요. 떨며, 여러분요, 이거는 죽은 자같이 됐다는 보통 기절이 아닙니다. 샘통이죠. 여러분, 샘통 아니에요? 이것들이 뭘 하려고 무덤을 지키고 밤새, 아마 이것들은 시신이 무덤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하여 희덕거리며 비난하고, 이자가 여기 로마 군병도 있었지만은요, 예루살렘 파수하는 파수병도 섞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흉보고 비웃고 그러다가 새벽에 돌문이 비켜져 나가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원래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갈라집니다. 천둥벼락을 치고 이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겁을 해야 죽은 자같이 됐습니까? 얼마나 기겁을 해야 해요. 이게 재림의 광경이에요.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도 이같이 된다는 그 예표로 보여줬습니다.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그 사람이 죽었든지 말든지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는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이게요. 조금 더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가라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저것들은 무장한 군인들, 저것들은 기절해서 뒤지든지 너희는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니까. 자, 이래서 수지 같은 자들, 지키던 자들이, 여러분,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27장에 64절에서 66절 사람들이거든요. 무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시신을 찾아왔어요. 왜? 살아날 줄은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들이 찾아왔다.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왔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었느니라. 너희들 와봐라. 이분이 누웠던 죄를 한번 살펴봐라. 그런데 너희들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알려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게 시체가 널려있는 죽은 자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송장이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위에 죽은 자들이 널려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는 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됐다 그랬죠? 첫 열매가 됐어요. 그 다음에 부활은 전부 다 그에 속한 그 다음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빨리 가서 이게 빨리 가라 이 말은 지체하지 말아요. 너희들은 이 십자가의 증인들이니까. 자,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자, 그럼 빨리 가라. 지체 말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라 미리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거기서 너희가 배울 것이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첫 번째 알았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현장에 거기 계셨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이랬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자, 갈릴리 뭐 100리가 되든 200리가 되든 어떤 데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요? 자,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지겠습니까? 그래도 두렵고 의심이 나서 빨리 못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빨리 갈 수 있다. 빨리 가지 못한다. 2번은 빨리 가지 못한다. 1번은 잽싸게 빨리 간다. 몇 번이에요? 1번이요. 제자들이, 여인들이 빨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 만나지요. 그렇죠? 그 이날이에요, 이날이요.
이날 만납니다.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나 바쁘신가 봐보세요. 자, 엠마오라는 동네, 예루살렘에서 한 25리나 된 곳에 이 근심이 가득해서 이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동행했죠. 그러니까 이 근심이 가득 차서 가는데 주님이 먼저 대화를 합니다.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좀 봐. 지금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죽이고 예루살렘은 지금 아주 지금 혼란스럽다 지금. 그런데 오늘이 3일째 된다 그랬거든요. 어느 날입니까? 부활하신 날이죠. 주님 보세요. 얼마나 그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이제 엠마오까지 다 와서 이왕 왔으니까 식사라도 하고 가십시오 라고 이분들이 식사를 청해놓고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간대한 데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갈릴리겠죠. 누가복음 사건을 여기다 넣어 보십시오. 참 우리가 은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주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 찾아서 이분들이 마가다락방에 오도록 했다니까요. 주님은 한 사람도 관계된 그분들을 다 찾아 만나게 되죠. 자, 본문 좀 봅시다. 근데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저희를 또 만났죠. 이제 직접 주님 만납니다. 가라사대 평안하뇨. 요 평안하뇨라고는 안부가 아니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 여인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주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거 봤죠? 장례 지내는 거 봤죠? 돌무덤 속에 장례 지는 거 아리마대 요셉이 지내는 거 봤죠? 그러니까 향유를 바르기 위해 쫓아왔죠. 그런데 천사들이 다 일러주었죠. 부지런히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그들 길목에서 딱 만납니다. 기뻐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주님은 자기 속한 사람을 이렇게 챙깁니다. 이렇게 챙겨요. 오늘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챙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 미련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걸 보면요, 주님 보면 아마 주님 보시기에 반마음에도 안 들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주의 식구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을 선택했다고 주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들을 새롭게 할 수가 있으니까. 주님은 이런 분들을 유명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 기뻐해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지금 여러분 지금 막 찾아갈 때는, 갈릴리로 갈 때는 예수님 못 봤거든요. 천사의 말만 듣고 가는데 직접 딱 마주쳤다 이 말이에요. 노상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노상에서 만났고, 오늘 이 제자들도, 여자 제자들도 노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기뻐해라. 평안하뇨. 하지건을 제자들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얼마나 반갑고, 이게 여러분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 제자들은 지금요, 이 여인들은, 이 제자들은 지금 아마 황홀감에 빠져 있을 거예요. 붙들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거기서 주님과 상면하는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왜 갈릴리일까요? 왜 갈릴리일까? 왜 갈릴리에서 만납니까? 제일 먼저 복음 역사했던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가장 주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요, 잊을 수 없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출생 지역도 나사렛이지만은 그 갈릴리 일대는요, 주님이 많이 거닐던 곳이고요, 참 가난하고 병든다 약한 자 많이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역사는 예루살렘이죠.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에 몇이 성에,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이 난장판 중에, 이 파수꾼들이 난장판 중에 기절했다가, 기절한 놈은 아직 안 깨난 놈도 있을 거고, 또 설 깨난 놈도 있을 거고, 그 중에 몇이 아주 줄행랑을 쳐서 이 사건을 보고하러 갑니다. 보세요. 빛에 속한 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지만, 이 어둠에 속한 자는 성에 들어가 모두 여기서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자, 이 사건이 지금 크게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의논합니다.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파수하는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를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해라. 좀 기찰루야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이게 누가 이 짓을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어둠에 사로잡혀 놓으면요, 절대 빛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돈을 주고 매수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마 정말로 복 있는 자들이라면요, 이런 보고를 할 때, 진짜 이 양반이 살아난다고 해서 살아난 모양이구나, 우리 회개하자. 우리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잘못을 구해 살지 않겠느냐, 이게 원칙이에요. 회개해야 되죠. 이게 와서 이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을 이분들이 실감나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돈을 주고 매수를 해요. 이건요,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혀 놓으면요, 이건 자기 스스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이거
정말 이분이 부활하셨네. 돌아가실 때도 참 지진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파수꾼들이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부활하신 주님 맞구나, 우리 회개하세요. 이래야 복을 받습니다. 전혀 아니올시다. 전혀 아니올시다. 자, 제자들을 앞세워서 도둑질해 갔다고 말해라고. 여러분, 이게 몇 개 들을 것 같습니까? 14절 봅시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자,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죽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당시에 AD 50년경이라고 가상을 하면,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는 AD 70년경 로마 디도 장군이 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소문이 퍼지고 돌아가고 있었다. 이 말들이, 거짓말들이. 유대인들 속에 돈 받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런 말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다. 참 희한하죠. 자, 16절 봅니다. 11제자가, 가룟유다 빠진 후 11제자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근데 이게 갈릴리의 어느 산인지 알 수가 없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던 산인지 다볼산인지, 하여튼 여기 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근데 여기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제자들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부활하심을 먹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정말로 감사하다고, 참 이 마음에 이 오는 그 뜨거움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의심하는 일부의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은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명령은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죠. 어디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의 하나님이죠.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제 모든 날, 항상 모든 날들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을 보면요, 500여 성도가 주님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고 이제 성천하죠. 사도행전 보면 이제 이 명령을 하시고 성천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사도들이 복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요 27장으로 끝나버리고 28장이 없다면요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27장으로 끝나버리면 28장이 없으면 부활의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어떤 불교가, 어떤 이 땅 위에 종교들이,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부활이 없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복음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의 후예들이니까 이 사도들의 뒤를 밟아 그들이 뿌려놓은 씨를 우리는 수확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꼭 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